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야야야야, 뭘 승리를 해? 어저께 졌던데. 맞아요. 승리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또 영적인 승리가 있고 육적인 게 있고.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아주 훌륭한 군사들에게 주는 영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고 졌다고 진 게 아닌 것이 있죠.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에이 져주는 게 이긴 거야 이제 뭐 그런 또 얘기도 있고, 그랬을 때는 의미가 다 있죠. 어저께 우파가 졌죠. 대통령.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진정하게 진 거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부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선거에 대한 많은 의혹들, 뭐 서울에서만 그 선거하는 거에 대해서 120사건이나 고소가 되고 그런 거 보면, 그리고 막 우체국에서 막 우리는 이제 선관위가 부정을 했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보니까 우체국은 아주 그냥 뭐 아무도 간섭이 없는, 거기서 이제 들어오지도 못하게, 촬영하지도 못하게, 거기서 또 많은 것들이 이렇게 부정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 어저께 처음 알았어요. 그거를 어떤 유튜버가 계속 그거를 찍어 올리더라고. 레닌이 그랬나요? 투표는 백성들이 하지만 개표는 우리가 한다. 투표 아무리 해봐야 개표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대한민국에 적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인지 틀리는 말인지 모르지만, 지난 수차례의 길게는 10여 년 동안의 부정이 그게 이제 관심 갖고 본 사람은 보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별로 안 되지만 요즘은 좀 그래도 제법 많이 봤고, 그죠? 그런 것에 봤을 때는 정직한 어떤 승부는 아니었죠. 심지어는 김용빈 사무총장인가요? 그분이 사과를 뭐 또 2번인가 했고, 이 선거 기간에 이런 거 봤을 때는 실상은 무효가 돼야 되죠. 무효. 그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그 표 5장 때문에, 그 5장 때문에 그냥 무효를 선언했어요. 그래야 되는 거죠. 이건 뭐 한두 군데가 아니니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보다도 수준이 떨어지는 그러한 어떤 지금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는가. 정치가 이 정치는 그 백성의 그 민도라 그러죠. 백성들 자체가 그냥 부정을 해도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아. 만약에 동네에서 이장 뽑는데 그랬다. 그럼 뭐 그것도 인정 안 한단 말이야. 한두 표만 잘못돼도. 초등학교 반장 뽑을 때도. 그런데 어마어마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을 뽑는데 이건 뭐 완전히 그냥 세상 말로 개판이야, 개판. 야, 이걸 다 인정하는 백성들 보면 대단해. 아니, 부정이 드러나면 이건 무효입니다 하고서 딱 무효를 선언해야 되는데, 그 국민의힘도 무효를 선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명해야 된다. 뭔 해명이 필요해. 무효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뭐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 이거는 이미 다 그 영화 시나리오처럼, 영화 대본대로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이 그냥 다 그렇게 각색이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떠돌아다녔던 말이 있죠. 떠돌아다녔던 말이 있고, 그러면서 계속 후보자들의 여론조사 보면 한 10% 이상씩 계속 벌려놨었다고. 예? 물론 안 그런 데도 있죠. 뭐 역전시킨 데도 있고 막 그런 데도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레거시 쪽에서는 계속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렇게 짜놓은 대로 될 것이다 했는데, 벌써 어저께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때부터 벌써 또 12%를 벌써 딱 정해놓고 시작해.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거야. 이거는 몇 퍼센트 문제가 돼도, 예를 들어서 저기서 문제가 되고 여기서 문제가 몇 표가 문제가 되고 몇 표가 그까지가 상관없다. 이미 어마어마한 차이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정이라는 건 그까지가 있으나 마나다. 그게 이제 선관위의 주장이었고, 그게 이제 세뇌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 세뇌에 당해. 왜냐면 몇 표 차이가 됐으면 야 이건 부정이다 할 수 있는데, 니들 부정이란 말 하지도 마라. 이게 미리 입을 닫아버리는 거죠. 예. 이제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너무 적으니까 숫자가, 그러니까 대부분은 관심이 없고 그냥 들리는 대로 그렇게 큰 차이인데 뭐 이까지 뭐 3% 5% 속여봤자 무슨 뭐 그게 뭐 상관이 있냐 이런. 아니죠. 한 표라도 잘못되면, 한 표라도 부정이 있다면 이거는 뭔가가 이건 아니지 라고 나와야죠. 어쨌든 제가 뭐 김문수 대표도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거기도 보면 뭐 세상 법이 그렇다니까 뭐 그렇다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깨어있는 백성들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도 못하겠어요. 뭐 힘이 있어. 우리나라가 망할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백성들이 스스로 망할 길을 찾는 거예요. 스스로 망할 길을. 그 누가복음에다 보면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그리고 그들이 주로부터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장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었으면 하나이다 하였으니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며 말하더라. 지금 많은 백성이 자기가 지금 이겼다고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막 그 편에 들어가지고 자기가 지금 뭔 말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이제 두고 봐요. 그래서 뭐 몇 년이 될는지, 짧게는 몇 개월이 될는지, 더 짧게는 몇 주 안에 자기한테 이제 다가올 거라고. 그러면 이제 그때 깨닫는 거야. 아이고 내 발등 내가 찍었구나.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보니까 한 80%는 돼야 승리하겠다. 그래서 이제 막 전화를 하고 동료를 해라 해서 제가 아는 분들한테 한 열 몇 분 전화를 했더니 한 4분 정도가 투표를 안 하다가 하러 간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나하고는 반대되는 그분 입장을 찍은 사람들도 물어보니까 두 분이 있었고, 그럼 뭐 그거야 뭐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하는 거죠, 그죠?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서 오신 구세주를 오히려 배척을 하고 거기다가 오히려 죽여라 죽여라. 그 피값을 우리가 받겠다. 이런 자기가 지금 죽을 길 망할 길을 가는데도 모르고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긴 뭐 우리가 뭐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우리도 수없이 뒤돌아보면 실수투성인데. 근데 이제 작은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큰 중심적인 것을 놓칠 때는 그거는 정말로 위험하죠. 우리가 작은 실수를 해도 낙원만 간다면, 그죠? 지옥 가면은 이제 이거는 우리가 어떤 것에도 이제 점수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관식 같은 거는 하나가 객관식처럼 뭐 4.5점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라 하나가 10점짜리가 있을 수 있고 30점짜리가 50점, 그 중요도에서 70점을 줄 수가 있어. 어떨 때는 그 한 문제가 100점짜리가 될 수 있어. 그냥 한 문제로 딱. 그러니까 이게 이런 중차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에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영분별력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 현대 교회가 영적인 거에 대한 그런 것 내지 성경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 같은 게 많이 멀어지다 보니까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교회에서 간첩 역할을 하고, 월남이 패망할 때 0.5%의 그 지도자들이 선동을 해서 결국은 망했죠. 우리나라는 아마도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아마 그 비슷한 그런 유형으로 조금 이렇게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렇게 됐으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뭐 돌이킬 수도 없고, 물론 몇몇 사람들은 아마 이걸 반대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진짜 그 생명을 바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참 이게 한번 무너지면 참 그거 찾아내기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죠. 워낙 대한민국 자체가 법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냥 죄성까지도 다 인정을 해버리고 그냥 야 그까짓 거 뭐 조금 정도야 뭐 이럴 정도니 뭐 참 이겨나기 어렵죠. 자, 창세기 26장 4절, 내가 내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별들처럼. 별이 많죠. 별이 뭐 내가 세보니까 10개, 10개, 또 10개, 엄청 10개, 많이 10개, 무지하게 10개야. 제가 이 머리가 안 좋아서 10 이상을 못 세. 이진이 산시 거르고 시지하지 규주 10개밖에 몰라. 1, 2, 3, 4, 5, 6, 7, 8, 9, 10. 아이고 참네, 이게 10개밖에 못 쉬어. 엔투루와 꽈투루. 아, 이게 그 꽈투루가 넷인데 그것도 숫자도 못 세겠네.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며 이 모든 지역들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 모든 지역들, 가나안 지역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죠. 너와 내 씨에게. 그러니까 아무 씨에게나 주는 게 아니야. 수많은 사람마다 그 씨를 가지고 있죠. 그 정자가 씨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삭을 통해서, 그
야곱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람 자손에게 그 지역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전반이 아니고 한 부분에서만 지금 차지하고 있죠. 그것을 다 주겠다는 거야.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 안에서 N, 인은 영어고 N은 헬라어.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신약적으로 왔을 때는 그 부분이 좁혀졌을 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인가? 요한복음 4장 22절 24절 22절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구원도 유대인에게서 나와. 아무 씨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야. 유대인. 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거야. 구원이 낙원 갈 수 있는 길이, 야 그럼 15는 그 15는 다른 데서 10원하고 상관이 없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구원이야, 구원. 내 씨 안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까지는 유대인이라는 그 말이 없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조금 희미해.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런 게 참 아직은 희미해. 근데 이제 점점 오면서 좁혀가죠. 신약으로 오면 누군지 딱 알고 있죠. 그게 이제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오시잖아. 그죠? 그 유대인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때는 모르죠. 그 다음에 그 이삭 때도 몰라. 야곱이 낳은 12아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 12아들 중에 네 번째, 그 네 번째 아들 유다. 그 유다가 이제 대표성을 갖고 그 민족을 유대인이라 그러죠. 그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갖기 시작한 게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인 것 같아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부터 유대인,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씨, 이걸 이제 말하는 거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을 무시하면 안 돼. 이 성경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써졌고,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고, 계시록에도 유대인의 14만 4천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천년왕국을 누릴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우리는 지금 개신교도들은 그렇잖아.
우리가 영적 유대인이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다 뺏어서 우리가 도둑질 해가지고 지금 개신교인들 거의 그래. 이게 이제 천주교의 그 사상이고 거기서 아직 못 벗어났죠. 그래서 성경을 잘 못 보는 거야 아직. 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대잖아. 예. 우리는 예수만 생각하지 예수님이 유대인 아니야.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큰 뜻의 줄기를 큰 줄기는 못 보고 요 지류에서 이 발목 무릎까지 들어가는 거기서 아주 말씀을 가지고 재미있다고 노는, 어떻게 보면 어린애 같은 베드로한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냈더니 그냥 고기들이 큰 고기들이 그냥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에다가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이 들어올릴 수가 없으니까 옆배까지 어부들까지 해서 들어올리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배가 가라앉더래. 배가 고기가 얼마나 많아. 아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배가 가라앉을 정도. 그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잡혔다는 거야. 이 누가복음에 보면 아니 얼마큼 여러분들 배에다가 배가 가라앉을 정도 되면 우리가 보통 배가 가라앉는 거는 예를 들어서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들어온다든가 그 어떤 뭐 진짜 막 큰 파고에 의해서 뭔가가 넘치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가라앉는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 이제 이렇게 그 유원지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이런 배도 좀 타보고 그리고 진짜 우리 그 강이나 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진짜 배들이 가라앉는 거는 물이 꽉 찼을 때거든. 뭐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그 평균적인 것을 넘칠 때 이제 가라앉거든. 보통 배가 그래도 이렇게 배가 있으면 굉장히 좀 많이 높이 떠 있다고. 최소한 1m 이상. 그 1m 이상을 들어가려면 그 엄청난 무게가 그래야 돼. 그렇게 많이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곳에 깊어야 돼. 신앙이 말씀을 많이 깊이 넓게 높이 그리스도의 장성함까지 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어. 그냥 무릎하게 차가지고 그냥 발목이 쫄랑쫄랑 하고서 은혜 받았다. 물론 그것도 감사해. 응? 그런 것도 필요해. 그냥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처럼 그냥 막 기뻐서 막 그런 것도 있어야 돼. 근데 나이가 먹고 연조가 있고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또 그런 애들을 낳고 나는 점점 더 중후해지면서 영적으로 혼적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돼. 육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그 단어 안에도 세 가지의 의미를 가져야 돼. 영적인 승리, 혼적인 승리, 정신적인 승리라 그러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승리. 이게 승리한다고 무조건 승리하는 게 아니야. 패배한다고 해서 다 진 게 아니야. 지고도 이기는 게 있다니까요. 이기고도 지는 게 있다니까. 우리가 세상에선 질 수는 있지만 우리의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으로 이기는 이 승리, 진짜 승리는 우리가 죽음의 관문을 넘어서 그때 우리 육체가 벗어났을 때 그때 이제 진짜 승리한 사람하고 패배가 딱 갈라지죠. 낙원이냐 지옥이냐. 이게 진짜죠. 그래서 항상 영적인 걸
아셨죠? 영적인 거 선택하세요.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면 그 속아서 그쪽 편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 몸으로 이제 자꾸 이제 피부로 느껴지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때서 이제 알겠죠. 그때서.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본인들이 선택했으니까. 본인들이 선택했으니까. 안타깝죠 뭐. 물론 이제 그것보다도 아는 사람이, 저는 봤을 때 아는 사람들이 6대 4 내지 7대 3으로 많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1, 2, 3 계엄하기 전까지는 그분의 지지도가 20% 정도였다고. 그러다 계엄하고 나서 11%까지 내려왔어. 근데 이제 계엄령을 한 이후 담화문 같은 거를 몇 개를 하면서 백성들이 깨어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야, 지금 이거는 이게 공산화 돼가고 있구나. 이건 중국이 우리를 먹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52%까지 왔고, 그 후에 비공식적으로 68%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한 70%의 사람들은 깨어난 거야. 그러면 이번에 이 선거도 윤석열 하나로만 가지고 뭉쳤으면 이긴 거야. 그냥 계엄은 정당했다 이거로 하면 그만큼 그 사람들이 다 그거만 했으면 그거로 이겼어. 근데 자꾸 저쪽에 이제 프레임에 이제 자꾸 말리는 거지. 자꾸 내란 하니까 그 소리 안 들으려고. 그리고 중도라는 사람들을 끌어당긴다는 이 잔머리. 물론 어떻게 보면 뭐 지혜로운 건지도 모르죠. 그거는 이제 망한 거지. 물론 그것도 거기까지도 승리할 수 있을 수도 있어. 이 부정선거가 또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진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었다면, 최선이었다면 그냥 윤석열 하나로 밀고 나갔으면 돼. 응? 계속 막 높아졌으니까. 예?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안 되고 또 예를 들어서 탄핵이 안 됐다면 더 높아졌을 거라고. 그거 하나로 우리가 밀고 나갔으면 뭐 이제 지난 일이고,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론이라면 이제 그게 쉽게 나온 거지. 근데 이제 막상 그거를 알고 또 그 대통령으로 출마하는 김문수는 또 그거는 또 쉽지 않은 거지. 왜냐면 본인은 계엄이란 거 하면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 거지. 계엄 때문에 잡혀갈 수밖에 없었고 도망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참 그 훌륭한 사람이죠. 도정을 굉장히, 아마 최고의 대한민국의 그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김문수를 잘 몰랐는데 아주 짧은 선거 기간 한 달 어간에 아주 뭐 깜깜이니까 까도 미담만 나오니까 굉장히 솔직 담백하시고 정직하시고 불의가 없고 그 또 능력들이 선수 자기 몸을 들여서 낮은 곳에 가서 울어주고 같이 안아주고 또 일하면서 그 도지사 하면서 택시 운전을 하고 진짜 이승만, 박정희, 윤석열 진짜 자유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어떤 그 김문수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훌륭한 사람을 발견했어. 그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아주
거기에 그래도 위로를 좀 받을 수가 있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중국 공산당 쪽에 그 어떤 지원을 받는 쪽이 이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쪽으로 굉장히 좀 아마 우파들은 많은 탄압을 좀 받겠죠. 내시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이죠.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지옥하고 상관없죠. 누구 안에 있느냐? 우리가 고종 안에 있었을 때는 나라가 망했죠. 이승만 안에 있을 때는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됐죠. 조선의 노비가 30%에는 많게는 60%까지 노비였대요. 종들 생활. 자유케 해줬잖아요. 양반들만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한 그 모든 땅 같은 거를 개인들에게 주고, 특히 여성들도 참정권을 유럽보다도 먼저 주었죠. 진짜 이승만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걸 받은 거예요. 이승만 안에서. 또 혼란이 왔을 때 박정희 안에서 이 공산주의와 대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안정을 찾았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당하시면서 혼란할 때 전두환 안에서, 전두환 시대 때 굉장히 그 물가 같은 거 내지 굉장히 그 살기가 좋았대요. 그 전두환을 회상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 물론 어떤 사람이 반대쪽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나쁜 쪽이죠. 근데 물가 내지는 여러 가지가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우리나라는 남북 간의 대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극적으로 봐. 이쪽에서 보면 극적으로 좋고 저쪽에서 보면 극적으로 나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예? 누구 안에서? 윤석열 안에서 사람들이 깨어났죠. 우리가 이제 중국에게 잡혀먹기 직전이구나. 1974년인가요? 로마 클럽에서는 우리나라 전 세계를 10개국으로 나눠놨어.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하나로 돼 있어. 중국이 우리나라를 먹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작년에 그거를 용이 입을 벌려서 잡아먹으려고 했던 걸 윤석열이가 칵 해서 애들을 못 닫게 닫아놨었죠.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희생이 정말로 지금 그냥 그 희생을 힘없이 만들어버렸죠.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다쳐가는 거야. 이제 잡혀먹은 거야. 50주년 기념으로. 이게 무지하니까, 백성들이 무지하니까. 정광훈 목사 같은 분만 3, 4사람, 5사람만 나왔어도, 특히 이제 큰 교회들이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정말 지도자답지 못한 지도자들이 그 윗대가리 있다 보니까 전혀 힘을 못 쓰고 오히려 저쪽 편을 들고 정광훈 목사가 대적을 하고 결국은 잡혀먹혔죠. 이제 자기들도 이제 조금 있으면 느낄 거야. 이제 무서워서, 예? 뭔가 약점이 잡혀서 그쪽 편 들었지만 이제 두고 봐. 얼마 못 가. 살려줄 것 같아요? 월남에서도 그렇잖아요. 월남이 패망하고 나서, 월맹군한테 잡혀먹히고 나서 가장 먼저 처단한 사람들이 0.5%의 그 간첩들, 자기 편들을 먼저 처리를 했어요. 상을 줘야 될 존재들인데
상을 안 줬어. 한 번 배신한 놈들은 또 배신한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헤아려 새 것이 없어요. 헤아려 새 것이 없어.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또 하다가 뭐 도와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참 훌륭하신 분들 참 안타깝습니다. 예.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제는 이제 좌경화된 안에서는 이제 복이 아니고 이제 참 반대적인 게 많이 나오겠죠. 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둘밖에 없어. 다만 그 스펙트럼이 청색에서 황색으로 가는데 청색변이냐 황색변이냐 딱 갈라지. 이제 이게 되면은 이제 힘든 거고, 그래도 조금 뭔가를 완화한다면은 조금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 견디기가 쉬울 건데, 근데 지금 많이 저쪽으로 제껴져 있는 사람이 그 주권을 잡았기 때문에 많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복종하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한다는 거야. 지금 말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각자 개인에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물론 간간이 있지만 이 음성이 이거야. 이거 음성, 충북 음성군에 있는 그 음성이 아니고 성경이 음성이야. 음성.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라고. 음성에 복종하고 내 명령과, 이게 명령이야. 또 명령과 내 계명들이야. 이 계명들이야. 내 규례들이야. 내 규례들. 내 법들이야. 내 법들을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복 받는 이유는, 이거는 이제 이 복은 육신적인 복, 혼적인 복, 영적인 복이 다 하나님 안에는 그게 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좋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복 받은 거, 혼적으로 복적인 거, 이런 건 속는 것일 수 있어요. 이건 영적으로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어.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죠. 그죠? 부자는 자기가 복 받은 줄 알았단 말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아주 잔치를 벌이고. 근데 죽고 나니까 육체를 벗어나서 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정말로 그 개들에게 버리는 그 빵, 빈대떡 그런 거 주워 먹고 흙 묻은 것 주워 먹던 애가 낙원 애가 있고, 자기는 복 받은 줄 알았더니 지옥의 그 뜨거운 맛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악령 안에서는 정말 이거 힘든 겁니다. 사람들이 그 영적인 분별을 못해요. 사람은 영적인 것이 아닌 줄 알아. 성령도 악령도 반드시 사람을 들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린 자꾸 중도가 있는 거로 생각해. 물론 뚜렷하지 못하고 어떤 것이 안 드러날 때는 중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야. 낙원이면 낙원이고 지옥이면 지옥이지 중간지대가 없어. 인간의 IQ, 영적인 수준이 부족해서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냥 둘 중에 하나야. 딱 하나야. 흑백이야, 흑백. 바둑알처럼 딱 그냥 구분이 돼. 우리의 신음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오 하늘 공중 곳을 잡은 자의 싸움이라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야. 싸울 줄도 몰라. 평생 머리로만 그냥 이해를 하고 적군이 와도 싸울 줄을 몰라. 적인지 구분이 안 돼. 영분별이 안 돼. 영분별이. 그러니까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려움 온 것 중에 하나, 그 목사들의 책임이 크죠. 목사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혼날 거예요, 많이. 그렇다고 성도들 나는 안 혼낼 것이다. 아니에요. 그것도 당신 책임입니다. 우리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러죠, 그죠? 순간 선택이 영혼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순간 선택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예수님 시대에 내가 지금 예수님 현장에 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그때 하나님을 모독한 예수 십자가에 매달아 막 거기에 동조하면 결국 그 피값이 자기한테 오는 거야.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하루의 행동 어느 하나하나가 때로는 그냥 이 차이가 날 수 있어.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될 이유가, 우리가 4.5점짜리는 놓칠지라도 중대한 거는 놓쳐버리면 자기가 한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 아마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제 한미 동맹 같은 거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이제 달러들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수출 수입도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아요. 국제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고립되고 이 베네수엘라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러면 이제 외부적으로 내지는 또 이제 드러내놓고 이제 뭐 미국이 떠나라 라든지 미국 떠나면 이제 끝장나는 거고 그래도 미국이 좀 남아서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조금 유지가 된다면 그나마 괜찮은데 미국이 진짜 확 떠나버리면 이거는 이제 뭐 미국 떠나면 거의 뭐 잡혀먹히는 거죠. 그나마 이제 그렇게 안 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미국이 우리를 포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포기를 해버리고 떠나버리면 희망이 굉장히 사라지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내 시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은 내 시 안에서 땅에 뭐 하는 민족들이 화를 받으리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화로 다 왔죠. 화로. 그동안에 화라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보였는데도 그걸 못 봤으니까 그걸 못 보고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하고 내가 뭔 말하는지 모르고 내가 뭔 행동하는지 모르고 따라갔으니까 그게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나면서니까 이제 그 화는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버려. 신명기 2장 15절 이는 참으로 주의 손이 그들을 치셨음이니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군대로부터 그들을 멸하신 것이니라. 14절
카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었으며 그때는 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바와 같이 모든 전사들의 세대가 그 군대로부터 다 소멸되느니라. 이거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를 40년 동안 40일이면 갈 거를 말을 한다니까 하루를 1년으로 따져서 40년을 뺑뺑이 돌렸다고.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요단강 건너 글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하셨어. 그러니까 그 세대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소멸을 시켜버렸어. 하나님이 하는 거야. 하나님 책임지고 주의 손이 그들을 치셨음이니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군대로부터 20세 된 군대 그 당시에 가나안 정탐을 통해서 12정탐을 보냈는데 그들이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안 듣고 싹 그냥 못 들어가게 20세 이하만 들어간 거야. 그들이 죽을 때까지 참이 하나님께서 그냥 주의 손이 이제 지금 어저께 그걸 통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차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을 거야. 아차. 왜냐면 하나님이 뭐 우리 편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설마 이런 쪽으로 굉장히 성도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뭐 기도하는 척 하여튼 뭐 그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어저께 이 패배한 것을 알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을 거고 기도가 답이다 하는 목사들 뭔 기도가 답이야. 기도가 답은 기도는 기본이지. 그럼 기도가 답 됐어 이번에? 평양이 그 영국에서 일어난 부흥운동과 미국의 아주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평양 장대현 교회 그쪽에 그것이 지금 근대한 3대 부흥운동이라고. 그렇게 부흥이 됐던 곳이 북한에 잡혀먹혔잖아. 기도 안 해서 그래? 유럽 봐봐 지금. 한동안 기독교를 얼마나 융성했어. 다 지금 거의 사유화 다 돼버렸잖아. 기도 안 해서 그래? 성경을 안 읽고 무지하고 영적이지 못하고 속으니까 하나님이 넘겨주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겨줬을 때는 이거 지금 한동안 고난이 좀 심할 것으로 보여요.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 뭐 5년만 참으면 되지. 진짜 그랬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래도 어저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2개월 안에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된다. 왜냐면 이제 그 야당 대표 이재명이가 지금 그 파기환송된 거 있죠. 그거 하나 그거 6월 달이에요? 7월 달이에요? 그거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거기서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물으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다. 근데 이제 그것도 하나 우리한테 이제는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지만 과연 저들이 법을 또 고치지 않을까. 또 대통령이 됐는데 야 그쪽으로 다 쏠려가지 않을까. 아마 그것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죠. 그러나 이제 또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니까
우리는 이제 마지막 끈이라고 그걸 또 하나 붙잡을 수는 있죠. 참, 참입니다. 아, 내가 지금 웃어야 될 게 아닌데, 내가 웃음 터지려고 난 왜 이런지 모르겠어. 지금 울어야 될 텐데. 속에서 터지는 걸 어쩌란 말이야. 나도 이해를 못한 거야. 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마음이 막 불안하고 힘들어야 되는데,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 아니, 이게 지금 뭐야? 나도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예? 참, 어려운 이제 동토가 될 수도 있는, 앞으로가 참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데 어쩌겠어요. 이 현실 안에서 또 우리가 후손들과 전화가 오네. 색소폰 원장님이시구나. 이거 어저께 전화를 했더니 인제에서 전화가 오네. 미안합니다. 제가 좀 이따 걸겠습니다. 어저께 못 받으신 거 오늘 뭔 이유인가 하고 통화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계속 오래 하시네. 끊으세요. 앞으로 10분, 근 20분 더 있어야 돼. 이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을 이제 더욱더 깊이 새겨야죠. 이제 이런 고난이 온 거는 이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선택했으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서를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고 선택을 불평, 원망, 하나님을 안 의지했기 때문에 그 모세도 아론도 역시 똑같아요. 바위에게 명하라고 말했는데 인간들에게 말을 했죠. 그래서 아니 바위에게 말하래. 바위에게 말해서 물을 덮지래. 우리 같으면 어떻게 계세요? 인간들에게 말해야 무슨 수맥을 찾든지 그렇지만 바위를 그 어떤 그 구멍을 파가지고 물을 내든지 해야 될 거란 말이야. 우리 인간들 수준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바위에게 말하래. 바위에게. 미친 또라이 아니야? 우리는 아마 모세가 그랬으면 한동안 저 또라이 그럴 거야. 그 예수님이 늘 그래. 예수님이 하는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죽었는데 잔대. 그러니까 이제 비웃음의 대상이 되죠. 비웃음의 대상이는. 안식일에 우리들은 몇 킬로는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스스로 이렇게 정해서 하는데 예수님은 먹기도 하고 안식일에 충분히 걷기도 하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막 별걸 다 해. 그러니까 자기들 기준으로서는 예수 안에가 아닌 마귀 안으로 율법을 잘못 해석한 거죠. 성경을 잘못 보는 거야.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잘못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 스스로 망할 길,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의, 이삭이, 야곱이, 이 유대인들이 잘 되는 것은 내 음성에 복종하고 명령과 내 계명들과 내 규례들과 내 법들을 지켰음이니라. 이들이 이것에서 벗어났을 때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2000년 동안 그냥 격리를 시켜버렸습니다. 2000년 동안.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자유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신 건지 우리의 뭔가를 떼찌떼찌 하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 후자면 그래도 다행인데 좀 큰 어떤 작정으로서 버리시려면 이건 이제 몇십 년 동안 진짜 그 자유라는 거는 돌아오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더 회개하셔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지금 백성들이 못 깨닫고 오히려 급편이 돼버리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 줄 알았더니 군사가 아니라 적군이 간첩이 됐으니 네? 이게 이제 6절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라. 그랄은 어디야? 지중해를 끼고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의 이제 끝에가 좀 카데스 바네아라고 있어. 거기가 좀 유명해. 거기를 건너면 이제 필리스타인, 카나안 지역이야. 근데 이제 이 그랄은 필리스타인의 이제 5대 이제 주요 도시가 있죠. 뭐 에스콜론이 뭐 가드니 그 5대 성읍이 있어. 그리고 그 지중해 쪽에 가자지구가 있죠. 지금 가자지구, 가사라고 그러는데 가자지구 많이 나오죠. 그 부근에 있는 게 거기서 가자에서 남동쪽으로 몇십 킬로 내려오면 거기가 그랄이야. 그랄에서 부엘세베까지도 한 몇십 킬로, 한 40킬로 정도 되지 않을까? 아침에 그 거리를 찾아보니까 전혀 그 거리에 대해서 여러 개를 찾아봐도 거리에 대해서는 누가 해놓은 게 없더라고. 한 40킬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도 그랄로 갔었잖아, 그죠? 아브라함도 이집트에도 들어갔다가 그랄에 아마 흉년 때문에 그 기근 때문에 들어갔을 거야. 이 그랄 땅은 이제 가자 남쪽에서 13km 정도 거리가 되네요. 13km.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관하여 그에게 물으니 그의 아내 그가 말하기를 그녀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나의 누이다.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했던 거 그대로 지금 따라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정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가정교육. 이는 그녀는 나의 아내라 말하기를 두려워하였음이라. 자기 아내 리브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죠. 물론 먼 친척 간에는 누이가 될 수 있어. 그러나 아내잖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거는 아브라함보다도 한 학렬이 더 있어. 아브라함은 큰형 하란이 낳은 그쪽에서의 그 한 단계 거친 그 배다른 자매죠. 누이 같은. 근데 이게 여기는 지금 이삭은 부두엘이라는 한 학렬이 들어가고 그 부두엘에서 낳은 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속이는 거죠. 더 많이 희석시킨 거야. 뭐 넓게 보면 누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두려워서 변명거리를 찾다 보니까 누이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우리가 이제 뭐 하다 보면 뭔가 그 변명거리를 찾아서 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지금 말하는 거야. 왜? 리브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 아름다운 그 사람을 보면 그 남자들은 그것을 이제 뭔가 취하고 싶은, 여성도 그렇지만 그렇죠? 여성들도 보석 같은 거,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진짜 막 갖고 싶은 거, 그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든지 가질라 그러죠. 예?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가지고 그 왕이 병이 나죠.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까짓 걸 뭐 하냐고, 그거 하나 못 하냐고 왕이. 그래서 그걸 빼앗죠. 그런 것처럼 이 남자들이, 여자들이 아름다움을 보면 그 남자들이 자기 것 만들고 싶은 그 충동들이, 그 마음도 있고 그 충동이 큰 사람, 특히 악령이 역사하면 어떻게든지 막 때론 강간까지 해서 그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걸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게 인간들에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삭은 그게 두려운 거야. 왜? 뺏기면서 뺏어가려면 죽여야 되니까,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니까. 그녀가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카로 인하여 나를 죽일까 하노라 하였더라. 지금 생명이 아내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가 있어. 내가 보석 하나 갖고 있다는 얘기로. 살아있는 보석, 움직이는 보석. 이거는 그냥 보석이면 숨겨만 두면 되는데, 이거는 살아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눈에 띄인단 말이야.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이 아름다움에는 아마 미모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몸매적으로,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은 진짜 그 몸매가, 옛날 사람들 그거를 이제 머리부터 막 밑에까지 다 가리지만 그게 늘 가려지는 건 아니고, 어느 순간 이게 이제 보일 수가 있다고.
면박을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를 이제 리브카가 이삭을 만날 때 이것을 써서 들어 올려서 그 너울을, 그죠? 자기 얼굴을 가렸죠? 아마 까만색일 거예요. 까만색에 아주 총총하게 그 얇은 천.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은 그 얇은 구멍으로 상대를 볼 수 있지만 밖에서는 너무 촘촘해서 안 보여. 아주 희밋하게 그 윤곽만 보이는 그런 것처럼 그 너울을 했을지라도 그게 늘 저게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몸매가 좋은 사람은 가려도 그게 나오고 또 그 뭐랄까 후광이랄까 그게 이제 가려도 이렇게 이게 은근히 그 보이지 않는 그림처럼 아주 멋있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두려운 거야. 8절 이삭이 거기서 오래 거하였는데 오래 거했죠. 오래 어디에서? 그랄에서. 그랄. 이 그랄은 아브라함과 굉장히 연관이 되죠. 아브라함도 그랄 땅에 가서 아내 사라를 내 누이라를 해가지고 아비멜렉 왕이 아내를 취할 뻔하죠. 그게 그러니까 성적으로 교섭은 없었던 것 같아.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아마 그게 가까이 하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꿈속에 나타나서 이제 막았죠. 남녀간에 잠자는 것을 구약에서는 결혼 개념으로 봅니다. 결혼식을 안 해도 식이라는 건 이제 문화와 이제 어떤 풍습이 이제 바뀌어가면서 그런 게 이제 체계화돼.